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란다 라고 하는 오랜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소위 말하는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일상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인데 어떤 위급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상황 그리고 사건 그리고 사람을 해결하거나 도우려고 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나 아니어도 저 사람이 하겠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움의 손길은 더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 6월 13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해서. 그런데 그것이 많이 보충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해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더 적극적인 구호를 펼칠 수 있게 강화된 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최근 의학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서도요, 그 과정 가운데 자칫 실수를 하기도 하면 수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사례들이 최근에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섣불리 잘못 도와주었다가는 그야말로 낭패보기 십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행 중에 강도 만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또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거진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보고도 안타깝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말았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었습니다. 안타깝게 또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말았어요. 오늘날로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개신교로 따지면 목회자 그룹 또 장로님 그룹 또 권사님 집사님 정말로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일 겁니다. 그러나 죽게 된 일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것을 지나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당시의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였느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거진 죽게 되어 있는 자를 응급처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말에다가 씌워서 태워서 근처에 있는 주막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병원이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입원시키고 또 병원비를 대주고 밥값 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비를 대신 납부해주고 혹시라도 돈이 모자르면 내가 다시 와서 남은 돈까지 다 지불하겠으니 꼭 좀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말씀에서 모티브를 따 소위 말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선진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더 강화하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야, 너무나도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법으로까지 규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본적인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법으로 생기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에 어떤 남자분이 새벽녘에 사람들 출퇴근 시간 많이 오가는 그 길목에 쓰러져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강도를 당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이 이 CCTV에서 다 찍혔는데 뭐 새벽녘에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으로, 회사로, 또 사업장으로, 일터로, 또 학교로 정신없이 가는 사람들이 차마 보지 못하기도 하고 봤어도 술 먹고 저기서 취했나 정도로 쉽게 생각하고 바쁜 발걸음을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많은 가치가 있지만 가치 중에 귀한 그 가치 중 최고의 가치는 뭐겠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우리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요,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목숨이 몇 개쯤 되십니까? 몇 개쯤 되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목숨은요, 생명은요,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예루살렘에서 계시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사마리아 성을 굳이 통과하시고 또 갈릴리 이 가나에 이르셨을 때에 가버나움으로부터 병든 아들 있는 왕의 신하가 찾아와 또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추측하건대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에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반경 약 20km 안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꼭 예배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생긴다는 것은요, 어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반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마음은 다 떠나 있고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형식. 그래서 법으로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오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면 핍박당하거나 그곳에 가면 어려운 고초를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 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실에도 문이 2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이에요. 양.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 옛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 양문에는요 수많은 양떼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물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가리켜 양문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는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비의 집. 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양들이, 전국에서 온 그 양들이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거예요. 목욕을 깨끗이. 그 다음에 깨끗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 동물들도 그러할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몸과 마음이요 여러분들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양떼들을 가져와서 예배하는 그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양들을 그 연못에 씻기는 자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아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지 뭐. 냄새나도 더러워도 할 수 없지 뭐. 신앙이요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 용도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느냐. 그 양문 들어가면은 5 행각이 있는데,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 텐트처럼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는 임시 공동 처소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자신의 집 삼아서 거기서 그냥 다 모여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환자실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면. 회생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요양원 같은 데 가면은 정말로 다 누워 있는 분들 많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분들.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얼마나 치근하게 여겼을까? 불쌍히 여기셨을까? 어여삐 여기셨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누워있는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시면서 딱 봐도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물으시기를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제일 소원은 낫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조금 최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또 병원에 있는 청년도 있고 그들에게 가장 제일 소원은 부자 되고 싶어요. 1등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픈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건강만 하면 좋겠다.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아파서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요. 뭐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저 거기서 누가 갖다 주는 먹을거리, 떼거리 있으면 그거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화장실은 어떻게 갑니까? 그냥 그 곳이 엉망진창이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글로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한 그곳에 있는 오래된 이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자가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자기 사고방식 틀대로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여,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의도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에게 있어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오랫동안 누워 있었고 나는 이 병을 앓은 지가 38년인데 저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이 동하는데 그때에 여기 많은 병자들 중에 단 한 사람,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발을 담그는 자는 병이 싹 났는데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기어가봤자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해서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저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나를 재빨리 1등으로 저 물에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강원도 카지노의 도시 그 정선의 사북 그 읍에 가면은요, 얼굴이 흐리멍텅한 사람들 많아요. TV 뉴스 뭐 다큐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멀쩡한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 잃고 건강 잃고 가족 잃고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뭐예요? 거기서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빨리 거기서 떠나서 다시 새 삶을 살아가면 될 텐데 거기서 허드렛 일 하든 국어를 하든 돈만 생기면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중독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자들도요,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유대인들의 전설 따라 삼천리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하여 처음 들어가면 분명히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신앙,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거기 모여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못하고 그냥 있는 인생들이에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미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투성일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 중에는 그나마 가족들이 부자여가지고 서포트해주고 간병인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4시간 간병인들을 붙여가지고 물이 동하면 우리의 제일 먼저 갖다 넣어주면은 성과금까지 내가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버림받은 사람들. 딴 데 갈 데도 없는, 여기 있어봤자 내 순서는 올 수 없는 망연자실의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낫고자 하면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여기서 말하는 에게인의 현재 명령형이지만 우리 찬양단 이름처럼 에게이로 찬양되면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이 바로 이 에게로, 누워있는 자,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 바로 에게이로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저분한 것들, 덮고 자던 잠자리 이불 거적대기, 거기서 밥 먹어야 되니까 먹고, 옛날 요강도 있었을래나요? 온갖 잡다한 것들, 이 자리를 털고 소망 없는 이 삶의 자리를 다 들고 걸어가 새로운 삶으로 라고 했을 때에 놀랍게도 이 소망 없는 자가 절대 순종했어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는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하루하루 먹고 살려면 이 쓰레기 같은 이 짐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갈 데도 없어요. 여기 떠나봤자 갈 데가 없어. 떠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저 연못에 맨 처음 들어가야만 걸을 수가 있고 내 병이 나을 수가 있고 그러한 인간의 한계의 사고방식을 다 무너뜨리시고 인간이 만든 그 질서를 다 초월하셔서 내 말대로 일어나, 챙겨, 들고 걸어가 새로운 인생길로.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이 자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가 그것을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근데 여기까지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은데 조금 더 있어요. 뭐냐? 그날이 하필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그 안식일에 하필이면은 그 자가, 그 아팠던 자가 자기 들 것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움직이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왜? 거기 예루살렘 성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야야야, 너 뭐야? 율법에 써있기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짐을 옮기는 그 노동을 하냐? 노동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38년 된 그 병자, 죽다가 살아난 그 병자가 나았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오늘 하필이면 그러고 있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내가 이만큼 우뚝 서보면 박수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야, 너는 무슨 빽이 있어서 그러냐? 너는 운이 참 좋구나 하면서 비난을 위한 비난들,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창시절서부터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학교 교실 안에 있는 친구들이요,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경쟁자. 야, 이만큼 중에 몇 사람만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계속해서 대학 입시가 가까울수록 우리 반 20명 중에
한두 명만 명문대 갈 수 있어. 또 대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과 중에 몇 명만 대학원에 갈 수 있고 몇 명만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지금 이 다섯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서로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어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의지하고 돌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도생. 물이 동할 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온전해 줄 수 있어. 치유받을 수 있어. 하니 서로 다 경쟁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혼자 오지 않고 같이 올수록 좋은 곳이, 칭찬받는 곳이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족들도 다 같이 가야죠. 이웃들도 다 같이 가야죠. 그리고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누구냐? 그들을 살린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땅끝 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죠. 나중에 보니까 그 성 안에서 나를 고쳐준 사람을 만났어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었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고쳐준 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네요. 그자는 자기가 고침받고도 누가 고쳐줬는지도 몰라. 그렇게 그럴 정도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 예수님은 도리어 그 일로 말미암아 너는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그 의료 행위를 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또 저자도 죄짓게 만드느냐, 들고 다니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때로는 질문되어질 때 있잖아요.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세요?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눈물이 흘릴 때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고통스러울 때 더 많이 애통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고 우리 앞날을 계획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바로 알아. 그 주님,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내 귓가에 들려주시는 그 한마디 음성, 아들아, 딸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멘 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아멘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계획하고 방법적인 그거 다 뛰어넘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선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감당하다가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힘들어지고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고난 가운데 휘말릴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다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성숙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지금 걸어온 것처럼 새해 우리 교회 표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를 살려주셔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신 그 에스겔의 놀라운 체험이 환상이 우리 세비전 교회에 온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앞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곧 듣고 절대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